오늘 제목은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해라 라는 제목이에요. 성경구절이 제가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핸드폰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7절. 제가 목이 좀 안 좋거든요.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겠고 교독합시다.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그렇게 5절부터 17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5절 읽게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가르치는 것이 낫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인지 용서하는 나를 용서하고 나도 내가 용서하는 영사들이 있으면 용서하는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이름에 저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있다. 그 말이고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 무슨 그런 냄새가 아니라 비유죠, 비유.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깊이 깨달아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손양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일본 일제시대가 끝나고 이 사상 싸움하고 있을 때 사회주의, 자유주의냐 여기 싸움하고 있을 때 빨갱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사회주의자들을. 근데 그 빨갱이 안장을 차고 있는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 손양호 목사님 아들 둘을 갖다가 눈 보는 앞에서 바로 두드려서 죽였어요. 때려가지고 맞아가지고. 근데 그 손양호 목사님이 그 앞장서서 때린 그 청년을 나중에 용서하고 자기 아들 삼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 삼다니. 그쵸? 그게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참는 것도 아니고요. 이해하는 것도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죽으셨으니까 그걸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하기 전에 저번 주 부서 예배에 전도자를 돕는 방법이 뭐라 했죠?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놓고 기도하고 전사님 놓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학업에, 여러분 인생에. 기도는 뭐냐?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이고 평안한 시간, 의미를 찾는 시간이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무슨 의미를 찾았냐? 내가 맨날 아버지를 의지했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의미를 찾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오면 그 의미를 찾으세요. 거기서 막 흔들리거나
막 넘어지지 말고.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의미를 찾으세요. 지금 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는 뭐냐? 집중하는 시간. 기도는 하나님 능력을 얻는 시간. 기도는 보좌의 능력을 얻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는 시간. 기도 안 하면 배경 아니냐? 기도 안 해도 배경은 배경인데 기도할 때 직접적인 배경이 된다. 말씀이 성취되고 구원 사역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지혜를 얻게 되고 체력, 경제력, 인력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는 예배, 기도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문이 없다. 그때는 호흡하면서 기도하세요. 길게. 사실상 이 기도가 제일 끝판왕이에요. 이 기도가 제일 힘든 기도거든요. 뭐 기도문 적고 기도수첩 그것도 중요한데 기도수첩, 기도문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렇게 바로 하기 힘들어서. 근데 기도수첩이 없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삼시대로 나에게 임하게 달라. 그리고 내쉴 때는 내 주위 사람에게 전달되게 달라.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저번 주 강단. 육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다. 젖먹이와 같다 그랬어요. 푸틴 대통령 보세요.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다 똑똑한데 영적인 걸 모르니까 어린아이와 같아. 막 전쟁 일으키고 싸우고 이게 뭐 어린아이 초등학생들하고 똑같죠. 제가 초등학생들 금요일, 토요일마다 다락방 하는데 저번 주에 이제 같이 농구를 했거든요. 농구. 전 안 하고 이제 심판하고 2대2로 시켰어요. 그랬더니 또 대판 싸우고 한 명이 또 울고 난리 나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라.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른들이 똑같아. 불신자 어른들. 제가 많이 배웠다는 푸틴 대통령, 뭐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다 너희들 쳐들어왔으니까 경제 제재할 거야. 너 이만큼 했으니까 너 이만큼 먹지 마. 이렇게 이익 손해 따지고. 그게 뭐냐요? 어린아이와 같다. 이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어린아이와 같은 불신자 살려야 돼요. 선생님이 나이 많지만 학교 선생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젖먹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IQ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면 짐승하고 똑같아. 근데 짐승보다 못하게 돼요. 사람을 죽이는 거 보세요. 이유도 없이. 그리고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거 보세요. 보험금 달라고. 자식이 부모 죽이는 거 보세요. 보험금 달라고. 그게 동물보다 못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영에 속한 자는 뭐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전달하는 게 이게 뭐냐면 물 주고 여러분 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여러분 포럼해 주는 게 물 주고 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래요. 선생님들이나 제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여러분 학업을 성적을 올려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인간으로서는 결국 도움이 안 돼요. 부모님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하다. 여러분 전체 인생을 봤을 때 여러분이 그걸 발견해내야 돼요. 저를 떠나기 전에. 물론 저를 떠나도 나중에 대학 가서나 뭐 사회생활 할 때나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자녀 맞다면. 근데 힘들어요. 그때는. 굳이 고생하면서 그렇게 인도받는 것보다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훨씬 낫다. 여러분이 고3인 학생은 고3 끝나기 전에 우리 다른 사람들도 지금 말씀을 다 붙잡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일하고 계신가? 말씀이 과연 성취되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죄송합니다. 2부 예배는 뭐였냐? 구원받은 자는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아라. 여러분이 왜 공부합니까?
왜 예배할까요, 지금? 왜 기도해요? 왜 토요일 날도 예배해요? 그게 뭐냐면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귀신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지금 30만 명이 무당이나 있잖아요. 그럼 귀신이 없으면 그 사람들도 없어야지. 물어보면 왜 무당합니까? 이러면 귀신이 와가지고 억지로 한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살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살릴 수 있죠. 그래서 세계복음화다. 여러분 공부한 이유, 예배하는 이유.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적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를. 그리고 기도문까지 적으면 너무 좋고. 이 말을 알아듣는 자에게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41 능력이 온다. 그랬어요. 시공간 초월이 뭐냐?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내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공간이 다른데 나는 여기 남해에 있고 우리 가족은 다른 지역에 있는데 내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실제는 알아듣기 힘들어요. 네, 제가 맨날 명단 넣고 기도하는데 이 명단에 적혀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돌아온다니까요. 다락방이 열리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다락방 하다가 끊긴 청년이 있는데 어제 또 다락방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은 하나님 성전이다. 또 여러분의 학업, 산업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학업하면서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여러분이 있는 집, 학원, 또는 기숙사, 산업 현장, 밭일할 때 밭에, 또는 바다에서 일하시면 바다에서 일하는 그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기에서 기도하면 된다. 24 기도.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을 누가 적었냐면 바울이 적었어요. 이 바울이 어디 있을 때 적었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철창에 갇혀 있을 때 이 말씀을 지었다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기도의 줄을 절대 놓치지 마라.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절대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라. 선생님 때문에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알겠죠?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다. 어제 렘 전도한 메시지인데 영혼을 살리는 기도.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다. 그 영혼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 닮은 게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인간만 종교가 있어요. 인간만 철학을 공부해요. 왜냐하면 철학이 인간이 왜 태어나서 왜 살다가 왜 죽나 이거 연구한 학문이거든. 단순히 먹고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철학이 발달한 거예요. 동물들은 그게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동물들은 우울증도 없고 정신병도 없어요. 사이코패스도 없어. 인간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망대를 세워라. 이 부분을 살리는 망대, 그걸 보고 기도, 예배,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예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기도다. 플랫폼. 말씀이 붙잡혀졌을 때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말씀이 성취돼. 성부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돼. 성령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내 주위에 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증거가 나타나죠. 나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 그러면 그게 증거예요. 그러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성취하는 거 그거 증거 아니에요. 예배와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게 그게 증거예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예배 기도 속에서 공부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1등 하더라도 이걸 못 발견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거다고 유목사님 그랬어요. 공부를 꼴찌를 하더라도 이 비밀 속에서 이 비밀을 발견하고 공부한다. 그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공부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고 2장 7절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18절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학업, 산업이 회복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본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뭐냐? 그리스도와 구원. 그래서 그리스도 뜻은 뭐냐? 그리스도 뜻은 선지자, 제사장, 왕. 자, 감기 걸려가지고. 그리스도. 그래서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어제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뜻을 알더라고. 2개만. 그래서 다음 주까지 또 외우면 내가 또 상금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뜻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또 원죄의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왕.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나를 기록했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의 목적은 뭐냐? 열심히 성경 공부하라고 준 게 아니고요. 성경의 목적은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전도를 말하는 전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또 여러분 주위가 살아나는 것. 그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돼요. 성경은 역사적으로도 설명이 돼요. 근데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한다. 이건 복음을 이해했다는 거고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깊이. 누가 나한테 욕했다.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원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했다. 복음이 깊어졌다. 그건 뭐냐?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실제로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이 복음이 깊어지면 그런 사랑이 생겨요. 그래서 9가지 열매를 보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자비는 뭐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양선은 뭐예요? 그 사람의 장점만 딱 본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이해된 거라. 아무리 이 사람이 실수해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복음이 이해된 사람. 그러니까 되게 깊어요.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잘 알아요. 근데 마귀도 잘 알아. 그래서 마귀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자녀예요. 신분과 권세가 있는데 신분이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성령이 인도하시게 돼 있다. 문제를 져서라도 하나님이 예배 기도 회복하게 돼 있다. 그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해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인도라고 해요. 근데 또 꼭 그렇게만 성령 인도 받을 필요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편한 길로. 성령 인도의 특징이 뭐냐? 내가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술술 되어지는 게 성령 인도.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 여러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안 지쳐요. 안 피곤해. 그 힘을 여러분이 받아서 공부하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나 공부 못하도록 방향을 흑암스러 꺾일저다. 우리 친척, 가족에게 역사한 흑암스러 꺾일저다. 그게 바로 사단 결박, 권세 기도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이 마귀가 꺾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있는 현장에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세요. 보내주세요. 우리 동생들이 있는 현장에, 우리 가족이 있는 현장에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게 뭐야? 천사를 파송할 수 있는 여러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자를 섬긴다. 이 천사들은. 여러분 배경이 하나님 보좌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 산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다. 세계복음화가 뭐냐? 전도와 선교. 오늘도 제가 아침에 오다가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영어권 외국인을 만났어요. 영어로 좀 대화했는데 이 사람이 학원을 옮긴대. 이제 캐치정이라고 저 뒤쪽으로 학원 옮긴다니 한번 놀러 오래요, 저보고. 그런데 오늘 처음 알았는 게 선교사래요. 20년 됐다네. 어디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삼육두유 삼육학교 그쪽이라네. 근데 거기가 그거거든요. 아니요. 재림 위에 찾아보니까 오순절 재림교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약간 이단 안식교 선교사들. 그러니까 뭐 창세기 8장 22절 막 얘기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사라고 하니까 아 그러냐고. 그래서 어시스턴트 패스tor이라고 하는데 패스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시스턴트라고. 그게 이제 맞다고. 근데 어쨌든 그분이 한번 놀러 오래요. 제가 어시스턴트 패스tor이라 하니까 오라고 하더라고. 2시부터 6시까지 자기 시간이 있다. 평일날 와라. 이제 학원 옮기려 하는데 근데 강의를 좀 들어보려 했더니 20만 원이라네요. 8주에. 그래서 이제 돈을 못 낼 것 같은데 오라고 하니까 한번 나중에 가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공부하는 게 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요. 영어 공부하는 거 하나까지도 다. 네. 친구가 죽었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친구가 2명이 죽었는데 한 명은 전기차 타가지고 여기 밑에가 다 탔대. 그래 죽고 한 명은 뭐 또 화재 사고로 죽고 그래가지고 뭐 되게 마음이 안 좋다고 자기 학생 때부터 친구들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 운명이 딱 잡혀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맞다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거 세계복음화에 연관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왜 여러분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분명히 여러분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고편이라 이거는. 그럼 그 잘못한 사람 용서해야 되겠죠? 이번 주에 말씀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분명히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누군가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 그럼 여러분이 그거를 말씀을 딱 기억하고 아, 나 용서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날 용서했던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게 뭐냐? 복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알겠죠? 2가지 냄새가 있는데 사망의 냄새가 있고 생명의 냄새가 있다. 여러분이 막 그 사람을 율법적으로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렇게 잘못했어?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근데 괜찮아. 그래 너는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불신자면 괜찮다. 이렇게 용서해주면서 복음을 나중에 전하면 그게 뭐냐면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또 쉬울 것 같지만은 실제로 여러분한테 누가 실수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거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용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에 힘이 없으면 용서도 안 돼. 평상시에 내가 기도문 기도하고 있으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저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없이 용서해. 이건 율법이에요. 이것도. 그럼 힘든 거라.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해? 그러니까 기도의 힘을 갖고 예배에서 힘을 얻고 용서하는 그런 걸 누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이고요. 용서하는 것은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사단의 계책이다. 싸우게 하는 거는. 배려하는 힘, 용서하는 힘.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하는 자밖에 나를 기뻐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래서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해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심한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기해주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별 기도도 안 나와. 여러분이 먼저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뭔가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랑을 누리는 기도, 신분, 권세, 예배, 용서할 힘이 나온다. 여러분이 기도와 예배가 되어져야만 용서가 돼요. 예배 실패하고 기도도 안 되는데 누가 시비 건다. 당연히 싸우게 되죠. 안 싸워도 속으로는 기분이 나빠. 용서가 안 돼. 왜 그러냐면 내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기도의 힘을 얻어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해라. 그래서 매일 여러분 기도 수첩차 영상 올리잖아요. 그거를 꼭 보시고 강단 말씀 놓치지 마시고 일부 예배라도 부서 예배 놓치지 마시고 기도문 꼭 적으세요. 매일 메시지 영상 제가 단톡방에 올리는 거 그거를 저녁에 꼭 보고 자세요. 그래서 393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로 나에게 임하게 달라. 호흡을 길게 하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하는 렘넌트 있어요.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은 이걸 하는 렘넌트는 알 거예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수첩 영상이 생기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1대1로 보내라고. 단톡방에 보내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대로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개인에게 주는 거는 꼭 보시고 저기 외국에서도 한 명이 봤는데 거기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제가 주거든요. 여러분이 꼭 말씀을 붙잡고 누리시길 바라요. 일본에 있는 저기 전사님은 말씀 받으면 너무 감사하대. 왜냐면 거기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감사한 현장이라. 그래서 너무 배가 불러서 말씀 놓치거나 이러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 말은 무시해도 괜찮아요. 저는 아무 상관없어. 근데 결국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인생을 딱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테스트를 한다니까. 인생 낭비 다 하고 나중에 실컷 고생하고 그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을 갖다가 다 날려버리게 만든다니까. 나중에 가서 막 실패하고 영적 문제 와가지고 그때 가서 이제 막 말씀 붙잡는다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 붙잡으세요. 지금 영적 문제 오는 시대란 말이에요. 알겠죠? 기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기도와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구원에 감사하며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복음의 이해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기도로서 누리게 하옵소서. 배려와 용서함으로 사단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번 주에 말씀 붙잡고 복음이 뭔가, 용서가 뭔가 이걸 가지고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포럼하는 것도 용서하는 부분, 나에게 있었던 일이나 뭐 그런 것들 또는 복음에 대해서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포럼을 하세요.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나?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나? 그 부분을 포럼하시는 거예요.